이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과 함께 여러 동네를 다니십니다. 그 동네를 다니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는 일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일이었고, 그것은 율법에 또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니까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것에 상관없이 또 다른 동네로 가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보여주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뭡니까? 그건 사실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또 전도 교회 이름 적힌 전도지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홍보하는 홍보예요, 홍보.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면 5절에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불경기나 또 악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강도가 와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신기한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알기에 세례 요한은 정말 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충성된 일꾼이었고 모든 백성들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에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이 결혼하는 일로 부도덕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이야기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른 소리 했다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왕보다 더 큰 권세가 나와야 이 옥살이를 끝나게 해줄 텐데 그보다 그 큰 권세가 이 나라 안에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은 옥에서 죽게 되죠. 목이 잘려서 쟁반에 그 머리가 올려지는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죽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이 충성된 사람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일로 그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이 좀 그렇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와중에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동네에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일들, 그런데 예수님의 신변에 관한 일이 그에게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여기 있는데 가서 기도해 줬더니 살아났어. 그럼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얼굴 보기 힘들어져요, 그날로.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를 둘둘 싸가지고 경호원 묻히고 소행원 묻히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저 얼굴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끝없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갈 때마다 막 이 권세가 쌓이고 세력이 쌓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 동네를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의문이 세례 요한에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저분을 위해서, 저분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분이 맞는 건가?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좀 달라지고 더 많아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지켜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인기가 많아지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막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기자들이 몰려들고 막 이런 게 좀 있으면 와, 저 사람 이제 진짜 유명 인사가 됐고, 요즘 말로 뭐라 그래? 인싸가 됐구나 그러죠. 인싸. 응? 야, 저 사람 하는 일이 정말로 성공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무리 두 눈 반짝 뜨고 지켜보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에게 소식을 들어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날 입었던 옷은 그대로 입고, 예수님 옷 한 벌 있었어요. 한 벌. 저는 예수님보다 나아요. 이거 더러워지면 드라이 맡기고 다른 양복이라도 꺼내 입잖아요. 예수님의 옷은 딱 한 벌이었어요. 신발도 하나였어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훑어봐도 도대체 저분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저분의 뭘 위해서 저의 옷을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금식도 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칭하는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별로 탐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툴툴거리 힘들게 해가면서 그분의 앞길을 예비했는데 내가 옥에 갇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대로야. 하던 일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5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분의 외모는 변하는 게 없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월고사 안 입고 강남이나 어디로 끌려가겠지요. 제가 끌려간다는 건 좀 그렇고, 자리 다 해놨어요.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제가 가면 이제 뭐 여러분들 저 못 봐요. 그 교회 나와도 누가 지금처럼 제가 나가서 악수해 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좋은 줄 아세요. 지금이 딱 좋은 거야.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분의 신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행하시는 일은 똑같은데 이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일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계시된 그 일들이 성취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에는 단벌 옷이고 단벌 신발이가 한 벌, 지팡이 하나, 외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고
제자들도 어디서 무지랭이 같은 그 제자들밖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그냥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리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또 내가 기다려야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의구심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오실 길을 예비한 분이 당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적인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이것이 의구심이 생깁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실 것입니까? 확대 해석해 보면 나 지금 헛일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목회자로 살고 여러분들이 각 교회 직분자로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 대가가 주어지고 막 섬기고 뭐 열심히 했으면 교회가 좀 부흥을 하고 커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징조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똑같고 오히려 초라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는 이 일들이 맞냐? 응?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막 섬기고 하는데 과연 이 일이 맞느냐? 왜 안 변하느냐? 왜 전혀 뭐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외모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력이 없습니까? 나도 제자들이 있는데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다른 동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임하신 나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나라는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 나라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3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사야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복음으로 꽉 차 있거든요. 35장뿐만이 아니라 52장 뭐 쭉 꽉 차 있어요. 메시아의 예언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셔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뭘 보냐면 외모를 봅니다. 좀 바뀌고 좀 늘어나고 좀 커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생겨나고 더 많은 돈이 쌓이고 해야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커지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례 요한도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자들도 똑같아. 우리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20년 전에 교회 올 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의자도 개수도 똑같고요. 더 줄어들었어.
막 찢어서 저 뒤로 넣어놔 버렸거든. 왜? 의자가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5절에 기록된 일만 일어나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인생 바뀐다니까. 누가? 제가. 여러분 아니야. 기가 막히죠.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거를. 아니 저 정도면.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똑같이 하고 있냐면 제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 보는 데서 다퉈요. 야, 내가 2등이야. 왜 이래? 내가 응? 첫 번째야.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엄마는 와가지고 아들 청탁을 해요. 우리 아들들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중에 한 자리 하시면 이 왕 되시면 요 두 아들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세례 요한뿐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세상 나라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 속이 터져버리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고 자기도 뭐 한 자리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고 6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보는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변이 외모가 변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좋은 말이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고 큰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많은 돈이 모여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실족해요. 이 생각 때문에. 제일 답답한 이야기가 교회가 담대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우리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이 커지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때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원하셨다면 12제자가 아니라 12,000 제자를 부르셨을 거예요. 12만 제자, 120만 제자를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꼴랑 제자 12명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야. 근데 11명이잖아요. 나중에 한 명 추가해가지고 12명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만일 외적인 것으로 많은 숫자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120만 제자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커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누가 한 명 전도를 해도 다른 교회 나가는 건 용납치 않아. 그건 전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 안 나오면 너 나 얼굴 못 볼 줄 알아. 응? 뭐라 그러냐면 기껏 내가 전도했더니 다른 데 가버렸네 이런 얘기를 해. 아니야. 전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 우리로 끝나는 거야. 그걸로. 그럼 우리가 뭐가 한데 남의 영혼 다른 영혼을 내 것처럼 여기냐 이거죠. 사람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내 그 바둑 장기 두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노래에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뭐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목사도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적인 현상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냥 바람에 흔들려 자연현상, 아니면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은 어떠냐면 요즘 또 새로 유행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뭐라 그래? 제멋이지만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 심리지요. 한때는 예수님이 좋다고 죽어라고 쫓아오던 사람들, 신기한 장면을 수도 없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군중 심리라는 게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제 재판정에 있으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죽여라, 죽여라. 누구를? 예수님. 죽여라.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풀어줄까 그랬더니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이 군중심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군중심리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네. 여기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섞여가지고 남들 박수 칠 때 막 박수 치고 찬양하니까 괜히 내 마음도 그런 것 같아. 특히나 주일학교 때 보면 친구들이 다 우니까 괜히 눈물 나. 막 써내리니까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막 괜히 다 써내고 나중에 찜찜해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불태우고 말이지. 그런 거 군중심리에 휩싸이면 안 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어때요?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살거든요. 우리나라 뒷산에 가보면 사람들이, 남들은 외국 사람들은 알프스 올라갈 때 입는 옷을 동네 뒷산 올라갈 때 다 입어요. 등산화도 제일 좋은 거 수십만 원짜리 사서 저 장수 인천 대공원 관악산을 올라가 300m밖에 안 되는데 300m도 안 되지 거기. 소래산 최고의 옷을 입고 소래산을 등반을 해. 남들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입는 옷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입어 다. 추리닝 바람에 가면 욕먹어. 쟤 뭐야? 추리닝 바람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유행이야 유행. 어느 겨울에 보니까 누비로 된 파카를 다 입고 있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똑같아요. 뒷모습 보면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 얼굴을 봐야 분가니까. 신앙은 유행이 아니야 여러분. 유행 따라 사는 거, 옷은 유행이 있을지 몰라도 군중심리에 따라서 여러분 지배받으면 안 돼요. 신앙은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지요. 푯대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느냐?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봤느냐? 갈대, 흔들리는 갈대를 봤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에 그냥 남들 가니까 같이 간 거냐?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많은 몰려가는데 세례 요한이 혹시 그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의 뭐 가진 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하더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원하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왕궁에 있다. 너희 지금 잘못 찾아간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왔다면 잘못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지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사람 우리나라 교회에 엄청 많아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아멘. 교회는요 첫 번째로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목단체 아니야. 친한 사람 나가니까 쫓아나가는 데가 아니야. 우리 이영선 성도님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 입으로 시인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 우리 박명순 집사님하고 친해가지고 따라 나온 거 아니잖아. 그죠? 절대 아니죠. 손사래를 치네. 맞아요. 그거예요. 신앙은요, 누구 친구 따라 올 수도 있는데 영영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친구 따라 나왔지만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 막 다 달라, 사람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은 위에서 때밀다가 만나가지고 때밀다 목탕 가가지고 때밀다가 만났는지 찜질방에서 계란 까먹다 만났는지 아무튼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 만나서 교회에 오는 모습은 각각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와서는 변해야 돼. 어떻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변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사람 믿고 쫓아왔으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그러질 않아요. 이 군중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독립 투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 들고 다니다가 남의 귀 잘라버리는 게, 이 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 복음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다른 목적으로 왔을지라도 변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사람들이 선지자를 왜 찾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높은 사람들이 왜 함부로 못했냐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가 비록 지금 오해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한 확신. 그래, 내가 그이가 맞다. 오실 그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신 겁니다. 잘 믿으신 거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침노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막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데 빙산이 쪼개지면서 녹는 거 보셨나요? 그 덩어리가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그 파도 보셨죠? 파도. 그 옆에 있으면 배 뒤집어져 다 죽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마어마한 빙산이 이만 한 뼘 나와 있으면 밑으로는 9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내민 건 딱 10%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9배가 밑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사모하는 그 나라는 존재해요. 그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여기 침노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칼 들고 이 천국을 빼앗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그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의 시민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요 비실비실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천국이 이 정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 되길 바라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 이거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대답들이 시원찮아. 천국은 여러분 거예요. 천국은 누구 거라고요? 이영선 성도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천국 누구 거예요? 멋지게 우아하게 나의 것. 맞아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등록 새로 해가지고 너무 이뻐서 그래요. 가족이 늘어나니까 좋잖아요. 천국 누구 거라고요? 천국은 우리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천국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너무 좋아서 옛날 엄마가 어디 장애나 어디 가면 못 가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생떼를 부리지 아주 막 바지가랑이를 막 잡으면 엄마가 바지 안 내려가게 막 안 놔! 너무 쉽게 막 그러잖아. 장애 가서 얘 운동화 사주고 막 해야 되는데 같이 데리고 가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혼자 후딱 갔다 오려고 하는데 애가 막 못 가게 안 놔 이 자식아. 그때 매달리는 아이처럼 여러분. 그때 아이는요 엄마가 어디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지. 그것처럼 천국에 매달리는 거예요. 생떼를 쓰고라도 매달리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지요. 남한테 피해주고 막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라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어머니를 이제 하늘나라 보내드리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늘 기억나요. 근데 마음은 뭐냐면 못 가게 잡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 뭐가 빠르냐면 나중에 내가 가는 게 더 빨라. 눈앞에 있는 분은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나도 예수 잘 믿고 그 나라에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아픔이 있지요. 많은 아픔이 있죠. 보내드리고 또 나도 가고 그럼 내 자식도 똑같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이건 막 총칼 들고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모해서 그걸 나라를 부여잡고 안 놓는 사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 올 거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세례 요한이 먹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식 드셨네요 그러더라고. 광야에 있는 걸 그냥 먹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척박한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건강식이 아니야. 고기도 안 먹고 건강식 드셨네요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
우스갯소리로 하면 또 모르겠지만 건강식 먹은 게 아니고 광야의 척박한 생활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식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분. 예? 근데 옷이라고는 단벌이었어요, 그분도. 예? 가죽터로 좋은 거 입으셨네요? 아니에요. 비싼 옷도 아니었어요. 가장 흔해 빠진 옷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 좋은 믿음, 그래서 그 천국을 움켜잡고 놓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귀한 은혜를 주실 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때로 어리석었는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이 땅의 나라로 또 오해하고 이 땅의 나라의 말로 들어서 그것을 오해하고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좋은 믿음 주셔서 저 천국을 움켜잡고 놓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